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디프레스, 낙담, 침륜에 빠진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약함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서론이 좀 그렇긴 한데 말씀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 제목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헛다리 짚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가를 우리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화이팅!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하고 잘생겼잖아. 미안해. 난세에 여러분 영웅이 나는 것은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명나라의 거의 뭐 주권이 명나라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조선 초기 세종대왕 때에 한자를 쓰지 않고 한글을 만들었던, 우리의 언어를 만들었던 세종대왕, 난세의 영웅이죠. 또 임진왜란 때의 이순신 장군, 또 요즘 드라마 하는 것 같은데 고려의 풍전등화와 같은 거란의 그런 침입 가운데에서 나라를 지켰던 누구죠? 강감찬 장군. 그런 난세의 영웅들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엘리야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의 그 나라 가운데서 난세의 영웅으로 등장했던 분이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왕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의 대표격이라고 하는 아합 왕이 재위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패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은 억압하고 죽을 지경이죠. 그런 시대 때에 엘리야가 선지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반적인 세상의 역사 가운데의 영웅들과 성경에서 말씀해주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영웅들의 모습들은 사뭇 그 기록의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역사 가운데에 그 영웅들은 기록하기를 그의 공과 과가 있을 때에,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 대부분은 잘한 부분들만 기록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과도 있고 잘못한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기록에 남기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건 어떤 믿음의 영웅이든지 간에 그의 공과 과, 부끄러운, 타락하여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까지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세상의 역사의 가운데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엘리야 선지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엘리야 이 선지자는 갈멜산,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쪽에 갈멜산 그 가운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각각 한 명인 하나님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선지자 850명 각각의 소 한 마리씩을 잡습니다. 아합 왕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그 제물을, 그 소를 태우는, 그가 참 하나님, 그가 참 신이다라는 부분들을 선포합니다. 라이터나 성냥을 갖다가 불을 지피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면서 그렇게 불이 내리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나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그들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앞에서의 당시의 제사장들이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제사 지냈던 그런 근동지방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자기의 몸을 칼과 창으로 그으면서 피를 흘리고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거기서 하늘을 향해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향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나와서 다음 엘리야 혼자서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동시에 하늘로부터 놀라운 불이 임하여서 그 제물, 그 소를 삽니다. 그냥 그 제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그 제단 옆으로 또랑을 만들고 물을 흘립니다. 그 물까지도, 그 돌까지도 다 살라 버리는 역사들을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왕 앞에서 그것을 보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백성들이 비로소 우상 가운데에, 타락 가운데에 빠져 있다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갈멜산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눈으로 목도합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백성들이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강가로 내려와서 그들을 다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다 처단해버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속았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헛된 길 가운데 있었더라고 분노하여서 그러한 가운데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가지게 됩니다. 놀라운 영광의 그 자리 가운데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늘 진짜 시험은,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시험과 진짜 유혹들은 바로 이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이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내 삶이 잘 풀어지고 특별한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아니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고, 그래서 기분이 업되어지고 감정이 올라오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 가운데에 항상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 현실 가운데서 그대로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과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에 지금 엘리야가 처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시험과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허덕이고 힘들어하고, 왜 그러면 그냥 형통할 때, 잘 될 때에 왜 우리가 더 많은 큰 시험 가운데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또다시 하나님만큼 노려보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 잘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업되어지고 확신 가운데 주어집니다. 결국은 영적인 유연성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 라는 생각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그곳에 고정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부분에 묵상을 하고 그곳에 내 생각과 중심이 고정되어서 따라가는 삶,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결국 시간이 가면서 내 중심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나를 주관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이런 시간들이 펼쳐지면 내 좋은 것, 내 잘 되는 것으로만 내 삶 가운데 늘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묵상이 이루어집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모습들이 없어져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들 가운데 놓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의 여정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했을 때에 아합 왕의 아내 여왕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난리 기리기리 뛰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승리했던 모습들 가운데 있었다면 그것 좀 왕 앞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여왕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엘리야가 두려워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정말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한순간 한 생각과 한 마음들 때문에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들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이세벨이 이렇게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하늘에 놀라운 불이 임하고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 그렇지만 이런 이세벨의 말 가운데 두려워서 떱니다. 무서워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승리하는 모습들, 믿음으로 정말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성경 가운데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도 되어집니다. 도전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순간들은 어떤 순간이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았던 이 사람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 이렇게 실패하는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나하고 똑같구나. 아니,
나 같으면 이 모습에서 이 정도 엘리야의 모습과 같이 이런 모습에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생각들 가운데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심각한 내면의 우울과 공황을 앓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갑자기 찾아온 그 내면 속에 찾아온 엄청난 무서움, 두려움, 그곳에 떨고 있는 공황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붙잡혀서 됐습니다. 이제 저 죽고 싶습니다. 끝내고 싶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가운데 얼마나 TV를 보면서 신문을 보면서 놀랬습니까? 나의 아저씨 이성균, 많은 사람들이 인생 작품 혹은 체의 드라마라고 하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분이 스스로 또 죽었죠. 하루 전까지, 신문을 보니까 하루 전까지 억울한 것들도 많고 밝혀야 될 부분들도 많아서 저는 법원에 여러 가지 신청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울 의지를 가지고 담담히 맞서 가겠다라는 부분들을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잘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단 하루 만에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은 초토화가 되어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무언가에 붙잡혔을까요? 무언가에 붙잡혀서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 죽기를 바라는 지금 엘리야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들 가운데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지요. 네,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친절하게 그에게 떡과 물을 준비해서 먹이십니다. 죽지 않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무슨 일이니? 엘리야야, 너 지금 무슨 일이니? 라고 묻는 것이죠. 엘리야가 대답하면서 하소연합니다. 10절을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신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소연합니다. 하소연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은 다 곁길로 나아가고 저 혼자만 하나님 앞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으며 하소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산 위에 세웁니다. 동굴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 당신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지나가는 것을 눈을 뜨고 보게 하십니다. 11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에서 그것이 지나가고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그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표현하기를 그곳에 여호와가
지나가시지 않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여러분, 여기서 강한 바람, 강력한 지진, 불, 이 놀라운 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이 강한 바람과 강력한 지진과 불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심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바로 이 순간 직전까지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상징하는 모습이 바로 이 강한 바람과 강력한 지진과 불이라는 것입니다. 사라밧 과부를 만나서 그의 가정을 살렸습니다. 죽었던 이가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가뭄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 가운데 모두가 죽어가는 상황들 가운데서 그가 엎드려 기도하며 놀라운 기적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 850명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무엇으로요? 강한 바람과 같은, 강력한 지진과 같은, 불과 같은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엘리야는 지금 이 순간에 이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주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엘리야 마음속에 있는 마음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똑같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바람, 강력한 지진, 불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대로 놓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엘리야의 이 모습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여전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달아가지고 은혜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작은 손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기도가 잘 이루어지고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한 거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것마다, 목사님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그때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갑니다. 5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납니다. 20년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역사들, 그런 기적과도 같은 그런 신비한 체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렇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영혼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험에 듭니다. 힘들어집니다. 왜 이렇지? 왜 이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된 길 가운데 서 있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은 강한 바람, 강한 지진, 불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시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일어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 그러한 모습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강한 바람, 지진과 불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 무엇으로 보여주십니까? 그 모든 세 가지 기적들이 지나가고 나신 이후에 세미한 당신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당신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져야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됨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뜻과 내 원함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저 마귀도, 저 사탄도 그 역할들과 그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세미한 음성, 아니 하나님 당신 자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밥을 먹는 것처럼 하루 한 끼, 두 끼 먹지 않으면 배고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배고픈 것입니다. 영적으로 굶주리는 것입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의 영혼은 쫄쫄 굶어서 그렇게 서 있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를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15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하나의 현실들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거지?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지? 이 말씀 가운데 그 비밀들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보면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아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디의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아까 에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역할들을 선지자들이 했으니까요.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의 다메섹이 수도인데 그곳에 가서 하세레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는 것은 어떤 이 현실, 이 지금 시간들 가운데서 어떤 현실 가운데 있냐면 이스라엘과 아람은 철천지 원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나고 나서 아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요. 곧바로 하사엘이 왕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사엘을 왕으로 아람의 왕으로 세웁니다. 세우고 왕이 되어서 하사엘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백성들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 뭐죠? 하나님 도대체 뭐죠? 마치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배연아, 저 북한에 가서 네 원수된 나라 저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일이가 죽었으니까 김정은이 그 아들에게 가서 그 머리에 안수해서 왕으로 세워라 라고 하는 거하고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에훗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서 그에게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고 합니다. 에훗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말씀 보시면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에훗을 왕으로 세우라 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 그분과 다른 그 모습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들, 역사 가운데서 일제강점기, 전쟁, 지금의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모습들도 그곳에서 우리는 슬프고 우리는 아프고 우리는 그곳에서 부정적인 부분들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들 가운데에서는 그 부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할 자, 당신이 이루실 일들을 그 가운데서 이루어 가심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 무엇을 이 말씀 가운데서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크심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의 주어진 모든 일상과 현실 가운데 주어진 사건과 사고 가운데 결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결정보다 하나님을 앞서 세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뜻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냥 바닥에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그냥 갑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이 바른 줄 알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보시면 결국은 조금만 지나고 나면 알게 되어집니다. 조금만 지나고 나면 우리의 현실들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들 가운데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옳았구나. 하나님이 진리였구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이전까지 너무나 오랫동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게 행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이 선민이라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공의로움과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전 세계 열방 가운데에 흐트림없이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야 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아람을 통하여. 그 아람 가운데는 항상 선합니까? 아니요. 그 아람 가운데도 그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아수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심판받지 못했을 때 에훗을 통하여 심판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에훗이 못할 때 누가 했습니까? 엘리사가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까지 하나님 당신의 사역과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응합니다. 마치 누구처럼? 요나처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 요나를 기억해 보십시오. 원수된 니느웨 나라에 가서 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저 나라에 가서 저들의 패역함과 타락함들에게 회개를 선포해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회개를 선포하라 했을 때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원수된 그 나라 가운데서 저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리하고 더 좋은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갈 수 없습니다. 도망가죠. 결국 하나님께 붙잡혀 와서 가가지고 그는 하루 한낮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다 제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인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데 말이죠. 요나가 뚜껑이 열립니다. 화가 나죠. 한 성읍에 올라가서 도대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그것을 보려고 질투하는 마음, 화난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보죠. 햇빛이 뜨겁습니다. 동풍으로 햇빛이 뜨거우니까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일으키셔서 박능쿨 잎사귀 가운데 들어가서 그 쉼을 가집니다.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벌레를 보냅니다. 그 벌레가 박능쿨을 다 갉아 먹어버리죠. 그 다 갉아 먹으니까 박능쿨이 다 스스로 죽어버립니다. 짜증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고 사랑하는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저도 한국 교회 가운데에서 자랐습니다. 좋은 전통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한국 교회 가운데서 자라났고 좋은 전통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해 갈 때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부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 너무도 많은 부분들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와 오해 가운데 있구나. 너무도 쉽게 임과 응보, 너무도 쉬운 우리의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내 인생 가운데서도 영광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면서 내 원함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시험 당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엘리야처럼 그 공황 가운데 빠져서 분노와 시험 가운데에 그렇게 들어가는 그곳에 한 발짝 내딛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멈춰야 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엘리야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빠졌다니까요. 그렇게 넘어갔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18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엘리야가 하소연을 하죠. 나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너만 남은 게 아니야 엘리야야, 힘내, 일어서,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의미도 있겠지만은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7천 명이나 남기리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직격탄을 남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너는 네 생각, 네 감정, 네 마음, 그것으로 전부로 삼지 마. 네 인생에 그것으로 너 전부를 삼지 말고 너 현실 가운데서 주어진 모든 현실의 시간들 가운데서 네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네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마. 너는 혼자 남았다고 하지? 아니 이 땅 가운데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순수한 너와 같은 7천 명이 이곳에 남겨져 있어.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도 되지만 그런 엘리야를 다시 세우셔서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지만 오늘의 포커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들의 바라보는 눈과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의 크기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곳에 따라가고 순종해가는 나의 현실, 나의 삶이 되어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